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신약 1쪽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의 예배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음 성탄절을 맞이할 때까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성탄절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프랑스어로 하면요, 성탄절은 노엘입니다. 찬송가 123장의 뒤에 뭐라고 하죠? 노엘. 네, 프랑스어로 성탄이 노엘입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나탈레, 독일은 바이나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요? 성탄절 이렇게 말을 하죠. 성탄절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념하는 날이에요. 탄생을 기념하는 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 네,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양력으로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 그 날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렇듯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다른 절기를 기념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현재 12월 25일로 정해진 것, 이것에 대한 유래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기독교 내의 성탄절이 보편적인 절기로 굳혀지게 된 것은 AD 4세기경 정도였습니다. 4세기경 정도. 당시 서방교회는 12월 25일로 지켰고 동방교회는 1월 6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때는 그렇게 달랐다고 해요. 성탄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왜 그럼 지금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그렇게 정하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은 당시
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 제국, 이 로마의 성탄절과 기독교를 널리 퍼지게 할 목적으로 그 로마의 절기를 채용한 것이다라는 견해가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이제 로마인들은 12월 중순경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농경신이에요. 사투르누스라는 농경신에게 풍작을 기원하는 사투르날리아, 말이 조금 어렵죠.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축제를 열었어요. 그들은 이때 어떤 걸 했냐면은 태양신인 미트라가 탄생한 날로 여겼습니다. 그때 축제를 열 때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다. 이때 이제 그들은 그런 축제를 열었죠. 로마인들이. 그래서 초대교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그때 지키게 한 거예요. 그때 지키게 함으로 그 이방 축제를 대신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그 이방인들에게 믿게 하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모든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초대교회 기독교 지도자들은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AD 350년 당시 로마 주교 율리오 1세가 그때까지 로마 사람들의 축제일이었던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고, 그때 정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학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탄절이 언제이며 정확하게 예수님 태어난 날이 언제냐, 이걸 파고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유래되었느냐 하기보다는 그 의미에 있는 것이죠. 성탄절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방 신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 로마 이방 사람들에게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했던 것,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성탄절을 지금 기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누가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기념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성탄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죠. 직접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두 사람은 정확하게 알아요. 언제 태어났는지, 몇 시에 태어났는지 이 두 사람은 정확히 알죠. 왜요? 이 두 분은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마리아가 사실은 동정녀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죠. 그 몸에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지만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하니라. 이 말은 이제 앞에 보면은 1절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그 족보에 대한 것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예요? 약혼한 관계입니다.
약혼한 관계예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하기 전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결혼은 먼저 약혼을 하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이 남편이 될 사람은 신혼집을 마련을 합니다. 집을 마련을 해요. 이제 아내와 살 집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이 남편의 아버지가 보고, 이 정도면 준비가 다 됐다 하면 그때 이제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 관계에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동거하기 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요셉은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죠. 어떤 소식이에요? 약혼한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결혼하기 전이에요. 약혼 기간이에요. 동거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곧 결혼하게 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이 요셉의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마리아가 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시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러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에요. 전혀 알지 못해요. 단순히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그 소식 하나만 지금 들은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큰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너무 힘들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려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 사회에서 이 모세오경에 포함된 이 신명기의 이 말씀에 따르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한 사실이 발각되면 이는 간음으로 간주되어서 남자와 여자 모두 성읍 문 밖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고 그들을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고 유대 사회에 그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지금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 요셉, 이 소식을 들은 요셉, 마리아의 상황,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특별히 요셉에 있어서 그 상황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아마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곧 아내가 될 마리아가 아이고
임신을 해버렸네. 결혼하기 전인데.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뭐 어떤 말이냐면은 구약의 그 율법을 경건하게, 율법을 따라서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지키는 사람. 어떠한 부정한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세워서 그 율법의 판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요셉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겠죠. 여기에는 그냥 짧은 한 줄로 딱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상황을 해야 되나? 율법대로 살아온 요셉은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냥 죽음으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결국 마리아를 사랑한 요셉은 파혼을 결정합니다. 마리아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파혼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마리아와의 약혼 관계를 끊고자 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는 요셉의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마리아를 세워서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마리아를 그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파혼을 결정을 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 20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하죠.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제 요셉을, 이 주의 사자는 요셉을 그냥 요셉이라 부르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렇게 족보를 얘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요셉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는 구약에 애언된, 다윗은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구약에 애언된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게 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요셉을 부르면서부터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요셉이 생각하는 그러한 육적인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닌 구약에 애언된 메시아로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리아를 끊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면서 데려오기를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성령에 의해 잉태된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죠.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구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구주, 구원자, 구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또 이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지금 약혼자이자 동정녀인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도 곧 아들 예수가 태어날 그 모든 일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그 말씀을 지금 이루려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고 이미 약속한 이 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약혼의 상태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 아이를 가진 것,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또한 그 이름을 이제 임마누엘이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말씀이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다 약속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요셉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될 아들,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임마누엘로 오신 분으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 그 요셉에게 나타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요셉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구약에 이미 약속되고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하나하나 이 일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나하나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요셉 반응, 요셉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문제로 고민하던 끝에 그녀를 조용히 그냥 끊어 파혼함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바로 즉시 행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혼 후 집이 다 마련되어야 하지만 정식으로 약혼녀를 집으로 데려와 결혼잔치를 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는 그 모든 것들과 다 대치되죠. 결혼 전 임신하여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직 신혼집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 혼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도 있고 요셉의 부모님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은 완전히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그 유대사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형제들과 가족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그의 아내, 이제 아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즉시 순종한 것이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아이, 그 이름을 말씀하신 대로 예수라고 붙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붙여주게 되죠.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시는 것을,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앞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에는 또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현재의 상황은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아직 결혼할 때가 되지 않은 그때 요셉의 최선의 선택은 파혼이었죠. 그나마 그것이 마리아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뒤로 하고,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것도 다 뒤로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시 기꺼이 순종을 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그렇게 요셉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일하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디더라도 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가지죠. 요셉에게 있었던 온전한 순종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나의 여건과 조건을 따지는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다 뛰어넘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봤을 때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고 함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간섭에 의하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즉시 곧바로 잠에서 깨자마자 마리아를 데려오고 그렇게 순종하였죠. 31살의 필리핀 선교사로 사역한 프랭크 로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삶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면서는 작은 수첩을 항상 챙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힐 때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하나하나 적어 봤답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많이 달라가지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또 의외로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하루 이틀 그 일들을 해가면서 차츰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 삶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신뢰하는 기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분이 이러한 기분이라는 거예요. 내 작은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 안에서 나의 몫을 감당하며 매 시간 주님께 신뢰하는 기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전에는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 돌아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또한 그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질문도 없이 단 하나뿐인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던 아브라함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의 그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요셉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스토리로,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상황과 그때의 환경과 그때의 마음과 그 마음을 보면서 요셉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얼마나 순종했는지 여러분 깊이 있게 깨닫고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순종해야 할 때다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완전히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의 탄생에서 즉시 말씀에 순종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할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보여졌고, 요셉의 믿음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으로 요셉의 믿음은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음 성탄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